파악을 작년, 재작년 그 이전부 같으면은 지금 이 시간 모두 다 구운에 모여 앉아가지고 칼질하기 도마 소리가 다다다다다 계속 날 건데 코로나가 오늘 이렇게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네요. 좋은 일이죠. 비빔밥 안 하고 떡을 한다고 하니까 오후에 떡 좀 하면은 뭐 또 내일 오전까지 하면 될 것 같고 떡집에 좀 주문도 하고 그렇게 해서 떡을 내일 나눠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화가 날 때 웃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평소에 웃는 연습을 하면 화낼 일이 많이 줄어들고 또 성형외과 가서 눈썹 이게 안 그려도 되고 또 쌍꺼풀 안 만들어도 미인이 됩니다. 자주자주 웃으세요. 하루 300번 미소 짓기, 거울 보면서 300번 미소 짓기 하면 가족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고 이웃들에게 사랑받고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런 미모를 갖추게 됩니다. 그거 뭐 돈 안 들이는 거고 또 힘들이는 것도 아니고 기분 나쁘는 것도 아닌데 왜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열심히 하도록 합시다. 지난번에 이어서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누군가에게 화가 나 있을 때는 부디 화가 나지 않은 척 하지 마세요. 괴롭지 않은 척 하지 마세요. 상대방이 그대에게 소중한 사람이라면 그대가 화가 나 있고 괴롭다는 사실을 털어놓아야만 합니다. 그이에게 차분하게 사랑을 담아 말로 하세요. 수행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 해도 괴로울 때는 상대방의 도움을 받아 수행을 할 필요가 여전히 있다고 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저 좀 도와줘요. 사랑하는 그대여. 나는 당신이 도움이 필요해요.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 담긴 말인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화가 나면 우리는 이렇게 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건드리지 마. 나는 넌 필요 없어. 내가 없어도 나는 아주 잘해낼 수 있단 말이야 하면서 문을 확 닫고 들어가 버리는 보따리를 싸거나 그러죠. 그거는 현명한 일이 아니죠. 그러나 우리는 서로 잘 보살펴 주기로 서약을 한 적이 있습니다. 즐거울 때나 괴로울 때나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영원히 파뿌리가 될 때까지 함께 사랑하기로 약속하고 서약했잖아요. 교회 앞에서 많은 하객들 앞에서. 그러니까 그것을 실천해야 됩니다. 화가 나고 괴롭다는 사실을 상대방에게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나는 화가 났는데 그대가 그것을 알아주었으면 좋겠어요. 그때 훌륭한 수행자라면 역시 이렇게 덧붙여 말합니다. 나는 화를 보살피느라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이가 아주 친밀하고 매우 가까운 사람이면 부디 꼭 좀 도와주세요. 라는 세 번째 말로 끝냈습니다. 사랑하는 이여, 나는 화가 났는데 그대가 알아주었으면 해요. 나는 화를 잘 보살피느라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부디 꼭 좀 도와주세요. 사랑하는 이여, 나는 화가 났는데 그대가 알아주었으면 해요. 나는 화를 보살피느라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부디 꼭 좀 도와주세요. 우리는 여전히 그이가 필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화를 표출하는 것이 더할 나위 없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화가 났다는 사실을 숨길 필요는 없습니다. 화가 나고 괴롭다는 것을 상대방이 반드시 알게 해야 합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상대방에게 안갚음하는 것은 곧 스스로에게 안갚음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느 경우가 되었든 마찬가지입니다. 잔인한 생각을 하거나 증오와 미움이 담긴 말을 하면 그러한 생각과 말을 다시 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들을 붙잡아서 되돌리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것들은 마치 곱게 풀린 말과도 같습니다. 처음에 우리는 서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 없이는 살 수 없어요. 나의 행복은 당신에게 달려 있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사랑을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화가 나면 정반대로 말합니다. 난 당신이 필요 없어. 가까이 오지 마. 날 건드리지 마. 우리는 곧잘 자기 방으로 가서 문을 잠궈버립니다. 우리는 길을 써서 상대방이 필요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리석은 행동이고 현명한 행동이 아닙니다. 여보 사랑해라고 말하는 것은 좋은 일이자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괴로울 때나 상대방에게 화가 났을 때도 그가 그것을 알게끔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신의 마음을 표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렇게 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게 할 능력도 있습니다. 이것이 참된 사랑입니다. 여보, 난 당신 때문에 화가 났어. 난 괴로워요. 최선을 다해 온화하게 그렇게 말해보도록 하세요. 그 목소리에 다소 슬픈 기운이 들어있다 해도 괜찮습니다. 안갚음을 하거나 비난하는 말만 하지 않으면 됩니다. 여보, 나는 화가 나서 괴로운데 자기가 그것을 알아주었으면 해요. 우리는 배우자, 즉 남편과 아내로서 서로 의지하기로 맹세했었으므로 이처럼 사랑을 담아 말해야 합니다. 다음에 나오는 3가지 문장을 써거나 말할 수 있으면 참된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진정한 사랑을 담아서 말해야 합니다. 여보, 난 괴로운데 당신이 그것을 알아주었으면 해요. 여보, 난 당신을 비롯해서 그 누구도 비난하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우리는 서로 아주 친밀하기로 서약을 했으니까 괴롭고 화가 나 있는 상태에서 벗어나고자 한다면 당신의 도움과 지지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와 같은 3가지 문장을 써서 상대방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그이는 금방 기운이 솟고 안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화를 다스리는 방식은 상대방이나 스스로에게 커다란 신뢰와 존경심을 불러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여보, 난 괴로운데 당신이 그걸 알아주었으면 해요. 여보, 난 당신을 비롯해서 그 누구도 비난하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우리는 서로 아주 친밀하기로 서약을 했으니까 괴롭고 화가 나 있는 상태에서 벗어나고자 하면 당신의 도움과 지지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와 같은 3가지 문장을 써서 상대방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그이는 금방 기운이 솟고 안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화를 다스리는 방식은 상대방이나 스스로에게 커다란 신뢰와 존경심을 불러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참된 사랑에는 자존심이 없습니다. 괴롭지 않은 척 할 필요는 없습니다. 화가 나지 않은 척 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참된 사랑에는 자존심이 없습니다. 괴롭지 않은 척 할 필요는 없습니다. 화가 나지 않은 척 할 필요는 없습니다. 참된 사랑에는 자존심이 없습니다. 괴롭지 않은 척 할 필요는 없습니다. 화가 나지 않은 척 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종류의 부정은 자존심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화가 났다고? 내가 왜 화를 내야 하는 거지? 난 괜찮아. 화가 잔뜩 나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어리석은 거죠. 그러나 사실 우리는 괜찮지 못합니다. 이때 우리는 지옥 속에 있는 셈입니다. 화가 치밀어 오르면 배우자, 아들, 딸에게 말해 주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화가 나서 괴로우면 아무쪼록 한 발 물러서서 그 내용, 즉 자기가 자각한 것의
본질을 아주 철저하게 점검해 보세요. 잘못된 자각을 제거할 수 있으면 평화와 행복이 되살아남으로써 다시 상대방을 사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에게 다음과 같은 화해의 말을 건네보세요. 여보, 이전에 우리는 서로 무척이나 괴롭혔지만 둘 다 화의 희생자였던 것이죠. 우리는 서로를 지옥에 빠뜨렸어요. 이제 난 변하고 싶어요. 나는 우리가 한편이 되어서 서로 보호해주고 함께 수행해서 화를 바꾸어 놓고 싶어요. 이제부터 전념 수행에 바탕을 둔 좀 더 나은 삶을 살아봅시다. 여보, 나는 당신의 도움이 필요해요. 나는 당신의 지지가 필요해요. 나는 당신의 협조가 필요해요. 나는 당신 없이는 해낼 수 없을 거예요. 아마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부부싸움, 부모와 자식 사이의 갈등도 금방 해결될 겁니다. 해결되는 게 좋지 냉전 상태로 오래 화를 품고 있는 것은 몸에 암을 키워나가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아주 안 좋은 일이죠. 이러한 말을 배우자 아들, 딸에게 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깨달음입니다. 이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할 수 있죠? 배워서 해야 돼요. 꾸준히 수행하면은 할 수 있을 거예요. 화가 나거나 절망감이 들 때, 심지어는 미쳐서 돌아버릴 것 같은 마음이 든다 해도, 뚜껑이 열리고 모든 것을 파괴하고 싶은 생각이 든다 해도 사랑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서로 마음을 주고받고 용서하며 자비롭게 대할 수 있는 능력이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믿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내는 화 그 이상의 존재이며 우리는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 그 이상의 존재입니다. 사랑하고 이해하고 자비롭게 대할 수 있는 능력이 실로 우리 속에 늘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참된 사랑에는 자존심이 없습니다. 괴롭지 않은 척 할 필요는 없습니다. 화가 나지 않은 척 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을 잘 살펴보십시오. 자존심이 우리를 괴롭히는 원인이 됩니다. 번뇌 중에서 아주 중요한 5가지 번뇌가 있는데요. 탐, 진, 치는 우리가 잘 알죠. 그 다음에 이제 의심하는 것과 교만하는 것. 그 5가지가 번뇌의 중심이 되어서 여기서 온갖 번뇌를 다 만들어냅니다. 84,000 무량한 번뇌가 전부 탐, 진, 치, 만, 의 이 5가지에서 나옵니다.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과 의심과 교만. 이것을 잘 다스릴 수 있으면 평생 관세음보살처럼 웃으면서 모든 사람들을 대할 수 있어집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현명한 불자인 것입니다. 숨을 들여쉬면서 마음에는 평화, 내쉬면서 얼굴에는 미소, 마음에는 평화, 얼굴에는 미소, 마음에는 평화, 얼굴에는 미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